기옵소서.
노래 드리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일으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13년도 마지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부족한 것 뿐이고 실패와 허물로 얼룩진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열심히 잘 해보려고 해보았지만 주님 뜻대로 되지 못했음을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가기 전에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함 받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결산을 해봅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신앙 결산을 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많았던 것, 죄 지은 것 많았던 것, 게을렀던 것, 욕심 많았던 것, 하나님 많은 것, 정말 주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사하여 주시옵시고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해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이 한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보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졸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오늘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바둑을 두실 줄 알아요? 바둑 두시는 분 손 들어오세요. 없으세요? 저는 바둑을 둘 줄은 아는데 잘 두지는 못합니다. 잘 두지는 못하는데 왜 바둑 얘기를 하냐면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바둑을 두는 고수들은 첫 알을 딱 던지는 순간 끝날 때까지 개가를 하면서 바둑을 둔다고 합니다. 개가가 무슨 말인지 모르시 계속 바둑을 둘지 모르니까. 개가라고 하는 말은 다 바둑을 둔 다음에
집을 메꾸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개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두고 나서 내가 딴 돌을, 바둑알을 집에다 다 메꾸죠. 그 개가를 하는 거, 누가 몇 점 이겼고 졌나, 그걸 해서 그걸 보고 개가라고 그러는데, 고수들은 첫 돌을 딱 놓는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개가를 하면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점 차이로 지고 이기고 그러잖아요. 고수들은. 그런데 중반쯤에 가면은 정말 냉철하게, 그리고 후반에 가면 갈수록 더욱더, 왜 그러냐면 대세가 판결이 이제 반점 차이냐 한 점 차이냐 그렇게 나니까 거의다가, 그래서 개가를 하면서 바둑을 두는 것입니다. 이런 바둑을 두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지만 결국 또 세상을 떠나야 해요. 죽음을 맛보는 그런 삶도 우리는 마감하면서 살아죠. 그리고 그걸 왜 바둑 얘기를, 개가 얘기를 왜 하느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개가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란 모르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올 때는 순서 같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바둑을 두는 고수들이 돌을 던진 순간부터 개가를 하면서 두듯이, 우리 인생을 삶도 하루를 살든 일주일을 살든 한 달을 살든 1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개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바둑의 교훈을 생각하다가 더 깊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분이 한 분인데, 미국의 유명한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죠.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다 아시죠, 그분이. 참 익살스럽게 웃기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분이 생전 묘비명에 이런 글을 썼어요. 우물쭈물 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우물쭈물 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런 말을 썼다는 거죠. 참 의미가 있죠. 이분은 웃기고 사람들 즐겁게 해주는 사람인데, 자기 생전의 묘비명에다가 이런 글을 그렇게 썼다는 것이죠. 정신이 번뜩 나는 그런 그의 모습 속에서는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나온다고 하는 것, 참 정신이 번뜩 드는 지혜를 주는 이야기가 합니다. 우리는 잠자리 들기 전에도 생각을 하면서 잠자리 드는 사람이 있고,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잠자리 드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잠자리 들기 전에도 하루를 돌아보면서 인생의 개가를 하고 잠자리 들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2013년도 한 해를 우리는 개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들을 하셨으면 오늘 하루, 어제, 그저께, 한 주 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송구영신 예배에 임하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과 정말 내 삶을 한 해 동안 개가를 하면서 생각을 하고 여기 이 자리에 오는 사람하고 다를 것입니다. 예배 임하는 자세,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자세, 마음가짐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일상생활에 막 바쁘게 막 살다가 그냥 예배에 툭 나오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겠어요? 우리는 혹시 여러분들 우물쭈물 하다가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아닌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보내고 맞이하는 건 아닌가? 해마다 송구영제배가 있어요. 그렇죠. 해마다 마지막 시간이 있고 새로운 시간, 해가 있고 해마다 있죠. 똑같이. 시간은 바뀌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러나 개가를 하는 사람과 하지 못하는 사람과 인생은 어떠면은 바둑의 개가 한 점 차이, 반점 차이의 승패가 갈려지듯이 우리 인생에도 우리는 승패가 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한 사회학자가 현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95%가 벤치 워머라고 한답니다. 벤치 워머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냥 앉았다가 가는 사람. 앉아 있으면 내 자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준다 그러잖아요. 그 자리는 참 따뜻하죠.
그러니까 의자를 따뜻하게 데피고 가는 사람이 95%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참 놀라운 통계예요, 이런 거는. 그냥 교회에서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그냥 의자만 따뜻하게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 시간에도 설교를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고, 따뜻하게 데워놓고, 그냥 간다는 거죠. 그 일밖에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위해서 유일하게 기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어찌하여 땅만 버리겠느냐. 오늘 본문 제목이에요. 어찌하여 땅만 버리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칭찬입니까? 책망입니까? 책망이죠. 책망이에요.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나무, 존재 이유를 다하지 못하는 나무, 그런 것마다 뭐라고 그러냐면 찍어버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찍어버려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칭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준엄한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송구형 예배 드리는데 제가 저는 송구형 예배 드리면서 10년 설교를 했지 송구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내가 무겁게 좀 설교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식구도 얼마 안 되고 다 가족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무책임한 신앙생활, 무관심한 신앙생활. 과연 나는 2013년도 한 해를 살아오면 나부터 시작해 다 마찬가지야. 저를 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돌아보면서 참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주님께서 그래서 어찌하여 땅만 버리겠느냐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과연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준엄한 책망의 메시지가 나와는 상관이 있는가? 아니면 상관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독 빌라도가 예루살렘 순례자들과 갈릴리 사람들을 정치적 반란죄로 살해한 사건, 또 실로암 망대가 갑자기 무너진 사건,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불상사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저들이 죽은 것은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신 것이 아닙니까? 살아남은 우리들은 저들보다 낫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그래도 죽었지 않냐, 사는 사람은 그래도 좀 낫지 않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재난으로 죽은 사람 자신보다 죄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천지지변으로 해서 죽은 사람 죄가 많았기 때문에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뭐라고 아니다라고 말해요. 아니다. 단호하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요. 아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죽은 것이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비판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비판할 줄 압니까? 누구든지 자신을 비판하기보다 자신에 대한 관대하죠. 나부터 그래요. 나 자신을 비판하기보다 나 자신에 대한 관대해. 비판 안 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비판할 줄 알고 자기 문제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속에 악이 있습니다. 게으름이 있습니다. 못된 성품이 있습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이런 참여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참여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냥 내가 요구사항만 하나님께 하고 내가 뭐 잘못한 거 부족한 거 하나님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해요. 회개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회개는 아무나 하는 거예요. 은혜 있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회개 절대 못합니다. 왜? 회개할 게 없는데. 은혜를 받으면 회개할 게 생겨요. 기억나는 거죠. 은혜를 모르면, 은혜를 받지 못하면 회개가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죄가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내가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를 기억납니다.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시죠. 그리고 회개는 자기 자리에 대한 책임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책임입니다. 직분에 대한 책임입니다. 누구나 부모로서 지켜야 할 자리가 있잖아. 스승으로서 지켜야 할 자리가 있잖아. 자녀로서 지켜야 할 자리가 있잖아. 성도로서 지켜야 할 자리가 있잖아. 목사로서 지켜야 할 자리가 있잖아. 다 있어요. 각자 처한 위치에서 그 모습이 바르게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 못하면 오늘 어찌하여 땅만 버리지 않겠느냐. 땅만 버리게 된다 그 말이죠.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땅만 버리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바로 오늘 제목이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 6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을 알고 있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자,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 대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극진한 각별한 사랑의 표현을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에 대한 표현.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둠에 존재했던 사람, 또 우리를 죄와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들, 멸망받아서 마땅히 죄인인 우리들을 생명의 대로로 인도하셔 주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큰 것인가 증거합니다.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잖아요. 찬양과 사역의 사랑이었어요.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사랑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묻고 있어요. 그 사랑을 알고 있느냐? 2014년 3년도를 한 1년 동안 보내오면서 그 사랑을 얼마만큼 너희들이 깨닫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느냐? 물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그랬는데 왜 수많은 나무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그 무화과나무를 심었을까? 다른 나무도 심을 수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무화과나무를 심었을까? 그 주인의 절대적인 선택이겠죠. 그거는요. 주인이 절대적인 선택입니다. 주인은 누굽니까? 그죠? 하나님이시죠.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포도원 지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포도원은 교회를 비유하고 있거든요. 다 각자 다 달라요. 잘난 자를 택하지 않고 세상에 알아주는 자를 택하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택하신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지 못했음에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랑을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가요. 볼품없는 무화과나무 알죠 여러분들? 무화과나무 볼품 없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몇 사람 되지 않지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놀라운 일을 가지고 계실 분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땅만 허비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데비드 버너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설립된 영성 치료 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대표입니다. 심리학 연구소의 영성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사랑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사랑이 행복하다. 그 책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과 관계는 놀랍게 발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현기증이 날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깊이 모호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분의 사랑에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항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히 그렇게 될 줄로 믿어야 합니다. 좋은 글을 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부지간에도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야 나도 사랑할 수 있잖아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면 더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하신 그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 두 번째는 뭐냐면 열매를 맺었는가 라고 하는 뜻을 가요. 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보았으나 얻지 못한지라.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는 경우는 드물었다고 해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포도나무밖에 안 심죠. 근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포도원에 심은 이유가 무엇일까? 왜 무화과 나무 포도원에 심었을까? 아마 주인의 마음에는 그 포도나무에 많은 포도가 열리잖아요. 아마 무화과도 그래서 심었을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게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왜 심어요? 심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주인의 기대와 관심은 뭡니까? 열매. 다른 게 아니에요.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는 것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은 그거예요. 무화과나무는 보고 즐기기 위해서 갖고는 어떤 관상수가 아니잖아요. 그건 그런 거 아니에요. 뗄감으로 사용되는 것도 아니에요. 무화과나무는 과실수입니다. 이 무화과라고 하는 과실을 맺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는 이유는 그 나무에서 좋은 무화과가 맺어지기를 원하는 게 있어서 심는 거예요. 꽃보다 열매. 그렇잖아요. 꽃이 아무리 예쁘고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 그 외에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아마 그 무화과나무의 존재의 가치는 상실해버릴 거예요.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땅만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땅만 버리고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리라고 명령한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하고 믿는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를 기대하는 주인의 마음에 맞는 목적을 이루었느냐고 말합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열매를 찾으실 때 내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준비가 있느냐 말이에요.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느냐. 어떤 열매를 내놓을 수 있을까? 나는 주님이 원할 때 어떤 열매를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 1년 돌아보면서 한번 나는 무엇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을까? 내놓을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따 기도문 쓸 때 한번 여러분 써보세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열매를 보고. 하나님도 믿음의 열매로 판단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열매를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면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주님 열매 맺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자신을 바꾸고 주님을 앞으로 내 마음을 향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음을 회개합니다.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회개해야 되죠. 우리의 전심을 드리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죄악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기회를 잡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으면서 얼마 동안 기다렸어요? 열매 맺기 위해서 3년을 기다려요. 3년. 3년을 참고 있냐고 기다리신 거예요. 3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은 무엇을 금방 떠올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3년 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너희들이 나를 3년이나 따라다녔으면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열매 없는 삶을 살 것이냐?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져봅니다. 너희 교회가 창립한 지 3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냐 이 꼴이냐 이런 음성이 저에게 들리죠.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할 말이 잘못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한계. 하나님은 한계가 없지만 인간에게는 한계라는 게 있어요.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한 해가 주어지고 한 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3년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은 과연 누구일까? 벌써 찍힘을 받아 던져져야 마땅한 죄인인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 모습이 아닙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지나가면 회개할 수 없을 때가 오고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죠. 한 해 은총 앞에 무릎 꿇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깨닫고 다시 주어지는 기회를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포도원지기에게 1년간 즉 단 한 번의 기회를 연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한 기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찍어 버려요. 버리기.
기회를 잡지 못하고 넘겨버린다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한 해 동안 기회를 얼마만큼 붙들었느냐?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가까이에서 지켜주셨는데 너희는 그것을 얼마만큼 기회를 잡았느냐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결국 우리는 어떤 곳으로 갑니까? 무한불이 풀펄 끓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켜버려 다른 사람들 발에 밟을 뿐이에요. (2013년도) 마지막 시간, 스스로 살필 수 있는 시간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